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까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까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아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표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럼 왜 표적을 행했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인가요? 내가 이 책을 쓰는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고, 그 이름이라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을 때 저희들의 사면을 받아가지고 이제 세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었다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되어 있어. 근데 표적을 구하시고 한 것은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왜 그런 표적들이 많이 나타났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려 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 구조가 그런 거예요. 표적을 보고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그러시죠. 네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들이 왜 믿었어요? 그 이름을 믿었다고. 근데 요한복음에는 예루살렘에 계신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니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그 표적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표적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표적은 뭘 나타낸다는 거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표적을 통해 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그러나 예수는 자기 몸을 그들에게 의탁지 않았다 그랬어. 이 몸을 의탁하는 게 뭐예요? 이게 이제 내가 그리스도한테 못 박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도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이게 표적 신앙 갖고는 안 돼.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자, 니고데모의 신앙은 무슨 신앙이다? 표적 신앙이다. 야, 요한복음 가봐. 요한복음. 이 구조가 있어요. 이 책들에 보면 다 구조가 만들어놨어요. 구조를. 요한복음 2장 23절. 오늘 아침에 된 거예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뭐 보고 믿었어요? 표적 보고 믿었어요? 자, 표적을 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름을 믿으라는 거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야.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지 않아요. 왜 몸을 의탁지 않아요?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정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걸 아는 거야. 그들의 이름을 믿었어. 그런데 자기 몸을 그들에게 의탁지 않아요. 이런 것도 다 깊은 뜻이 있어요. 몸을 의탁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그들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며. 그럼 이제 3장이 넘어가는 게 자르면 안 돼. 원래 붙여야 돼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게 바른 말이요 틀린 말이요? 바른 말이야.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니 이 니고데모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본다는 거는 이제 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돼가지고 이제 광야에 들어오는 거는 이제 멀리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거예요. 멀리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만 보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니고데모가 이르되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드렸을 때 진실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게 볼 수 없다가 아니고 들어나갈 수 없다고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다는 거하고 들어간다는 거하고 일단 봐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본단 말이에요. 물로 거듭난 거는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물로 거듭나고 나서, 그리고 난 후에 성령으로 거듭나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이걸 중생의 씻음과 물을 중생의 씻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받을 때 이 선한 양심이 살아나요. 진짜.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선한 양심이 하나님 찾아가요. 요거를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난다 하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거는 성령으로 난 성령의 그 선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할 때지. 육이 아니고 육체요. 육신으로 난 것은 육신이요 할 때. 육에 속한 혼. 원래 생혼이었잖아. 그런데 결국에는 육신에 속한 혼이 버려. 그 인간이 육체가 됩니다. 그럴 때 그 육체에 속한 혼이 되어버린 거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할 때, 영에 속한 혼 말하는 거예요. 혼이 구원을 받은 거. 이게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하면은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 때 그게 뭐냐? 영에 속한 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혼일지 영에 속한 혼일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제 성령으로 난 거예요. 다 이와 같으니라. 그랬더니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거 성령 거룩하게 하시며. 이게 뭐냐? 베드로전서 1장 2절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핏불임과 합하여 택하심을 입는 성령으로 나는 거.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며. 요건 요까지만 하고 다시 고린도전서 1장. 유대인은 1장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유대인은요 이 표적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 모세가 표적을 했잖아요. 홍해 바다를 갈랐잖아요. 그 다음에 광야 40년 동안 뭐가 내렸어요? 그게 기적이라 그랬죠. 만나가 기적이에요. 홍해를 한 번만 가르면 되지만 40년 동안 자고 나면 하늘에서 또 만나 내리고, 하늘에서 또 만나 내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광야에 갔는데 광야에서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요. 또 자고 나니까 또 내리고, 자고 나니까 또 내리고, 자고 나니까 또 내리고, 자고 나니까 또 내리고. 내일 만나 안 오면 어떡하지? 40년 동안 내려요. 만나가. 그게 기적이에요. 기적. 아멘? 정말 기적이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게 기적이고 만나가 내리는 게 기적이에요. 근데 그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홍해 갈라지는 게 뭐예요? 그게 침례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나오는, 애굽에서 나오는 거야. 종살이하다 나오는 거야. 성전으로 하면 문설주, 문에다 피를 바르는 거야. 문설주에. 번제단에서 양을 구겨갖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구원은 뭐예요? 문설주가 아니고 하늘 성전, 하늘 성전에 그 영원한 하늘 성전에다가 피를 뿌리는 거예요. 하늘 속량 부속을 수없이 하게 해줬잖아. 물두멍, 문, 기장, 언약궤, 속죄, 속, 언약궤. 예, 그리고 예수 안, 그리스도 안, 이거는 그리스도 밖에 아직까지. 세상이에요, 세상. 이거 떨, 성소. 여기가 세상이잖아. 이렇게 그렇게 안 되고, 이 떨이라고 하면 돼요. 이거 지성소. 물론 이제 애국도 여기 포함되겠지. 여기는 이제, 여기는 표적. 표적 신앙. 아직 제자의 신앙이 아니에요. 제자. 여기는 신부. 여기는 무리.
아니 무리야. 무리들이 많이 예수를 따랐다고. 그렇지만 아직도 그래도 밖에 여기는 무리. 표적신앙. 또 좀 더 나쁘게 하면 이제 우상숭배. 애굽이란 말이야. 애굽. 그 다음에 또 외식. 바리새인들. 마귀의 자식이 이것들도 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너희는 너희 아니 마귀에게서 났다고. 장과 대접에 덫은 깨끗하게 하는데 속에는 방탕과 탐욕이 가득한 이것도 다 무리야, 무리. 이거는 뭐 신앙도 아니지. 표적 신앙도 아니야, 이거는. 그게 이거 외식. 하나님을 믿잖아. 이건 아예 하나님이 없는 거고, 이건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 믿는 거야, 이거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는 내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이것도 전부 다 여기 속하는 거야. 표적 신앙도 아직 여기 못 들어왔어. 그도 아니야, 표적 신앙은. 그도 밖에 아직까지. 그 이름을 믿었으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를 깨달아가지고 이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는 거예요. 이거는 침례가 무슨 예식을 참석했다 그런 말이 아니고 회개하라 그러니까 기도실에 갔다가 주야마 오늘 회개 다 했다. 그런 걸 회개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가치관을 바꾸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이제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실에 가가지고 1시간 동안 회개하고 나 이제 오늘 회개 다 했다고. 기독교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야. 죄의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회개라 하는 것은 전인적으로 이제 가던 삶의 길을 턴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위해 살던 사람이 턴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바라보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이제 자기가 주인이 되가 자기를 위해 살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바뀌는 거란 말이야. 이걸 턴한다고 이야기한다고 내가 몇 번 이야기해 줬잖아. 기독교를 그렇게 이상하게 죄의적인 종교로 만들어 버리지 말라고. 세례받았냐? 세례받은 그게 아니고 진리로 받아야 된다. 진리로. 아멘.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는 거는 세상에 살던 사람이 세상과 그 영광을 쫓아가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의 의를 구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 또는 자기를 위해 살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위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위해 사는 존재로 바뀌는 것도 제자가 돼가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 가르침에 거하는 삶으로 바뀌는 거다. 침례 요한으로 누가 보고 나면은 옷 2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도 그렇게 하고 또 세리들은 받은 그 정한 세 외에는 넉증치 말고 군병들은 무수하지 말고 받은 요로 족한 줄로 알아라고. 이게 회개라 그랬죠? 회개라 그랬죠? 안 그랬어요? 회개. 옷 2벌 있으면 1벌 주고 먹을 것도 그렇게 하고 그게 회개야. 성경이 말하는 회개. 뭐 인간이 뭐 자기가 뭐 오늘 이것도 잘못했어. 그런 윤리적 도덕적인 회개가 아니라 전인적인 삶의 방향을 터는 거라고. 턴하는 거라고. 턴. 하나님의 나라 의를 바라보는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되고 또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모시는 거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 우리가 어찌할까 하면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받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날에 그 로고스를 받으면 그 로고스가 뭐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 따라간다고. 주님으로. 그러면 그분이 그리스도가 돼요. 주가 안 되면 그리스도가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고 이제 예수님으로 말하면은 이거는 예수님 제자니까 가르침 안에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이거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안에 내가 그렇게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 안에 들어가면은 죄의 몸에서 벗어난다.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랬지. 죄의 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죄의 몸에서 안 벗어나는데 휴거될 수가 없어요.
죄의 몸에서 벗어나야 휴거가 돼요. 아멘. 이 땅이 끌어당기는 힘을 못 벗어난단 말이야. 미사일도 그냥 못 올라가잖아. 똑같은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안 받으면은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휴거가 돼요. 할례 안 받은 사람은 어떻게 휴거가 돼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 안에 참여하는 거 참여. 부활하는 게 참여하는 거예요. 가르침 안에 그 제자가 되는 거고 신부가 되는 거는 예수님과 한 몸 되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하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구분돼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분돼 한 허물로 가진 피란 말이에요. 피. 이걸로 영원히 완전히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를 사명,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를 속량, 여기 속죄소 피 뿌리는 거를 구속, 사면, 속량, 구속. 아멘. 이거 정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그 사람이 구분이 없어. 그리고 여기 사면 받은 걸 가지고 우리 이제 제사함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구원 받았다고 거짓말 치는 거라 해도 자꾸 여러분 사면 받아가지고 부르심이라 그랬잖아요. 부르심. 그 다음에 택하심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하심을 입은 자는 거의 없느니라. 부르심 받아갖고 택하심까지 가야 돼요. 그거를 속량이라고 한단 말이지. 속량.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고 율법에 사면 받아가 여기 돌아올 때는 우상 숭배하고 예시가 여기 돌아올 때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구약으로 성경 전체로 하면 여기는 율법과 선지자 안에 외식하는 자들은 모세 율법 몇 달 하면서 막 율법으로 하면 사실 율법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 하죠? 요한복음 5장에 율법은 이 성경은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요한복음 5장에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니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그러나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구나. 그 외식하는 자들이란 말이야.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도는 영광이 뭐요? 그게 예수가 진짜 하나님. 그래서 네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는 영광을 구해야 했더라면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광이 나를 알았을 거야.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자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외식하는 자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 의를 나타내는 자들이란 말이야. 이게 외식하는 자들이야, 이게 전부 다. 그래서 그 5장 끝에 가면 뭐라 그랬어요? 네가 율법을 믿었더라면은 나를 믿었을 거라고. 모세 율법도 안 믿는데 무슨 네가 나를 믿겠냐고. 자, 이 율법과 선지자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이게 율법과 선지자 아니야, 구약으로 치면은. 예수님으로 치면 예수님의 가르침 아닌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율법과 선지자를 더욱더 완전하게 하는 거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에 1.1에 있다 반드시 없어 다 이루는 분이 예수님이야. 그럼 예수님 율법을 절표 율법을 폐한 적이 없다. 그럼 어떻게 했는데? 더 완전하게 했다. 그런데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고 그 대신 여기다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고 요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법을 없앤 게 아니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고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한 거고 법을 없앤 게 아니야.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돌판이 아니라 그래서 이 돌판이 어디 들어가 있냐면은 요 언약궤 안에 더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만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이 돌판이 말씀이 모세 율법으로 왔다면 이제 말씀이 뭐로 왔어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나가라는 자는 공에 미련한 지옥불에 옛사람이 말한 바 가늠치 말라 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마음에 이미 가늠하여. 그래서 입을 열어 가르쳤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인간을 이 땅에 왔다면 자 이거 쌍난 지팡이는 말씀이 뭐로? 영으로 어디에?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거야. 말씀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거. 새 언약. 아멘. 그래서 이게 돌판, 만나, 쌍난 지팡이라. 이렇게 세 개가 다 들었다고. 여기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진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도 예수 안에.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거. 자, 속량은
자신의 몸을 주고 내 몸을 사시는 건데, 요거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고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는 거야. 그리고 또 정과 욕심을 못 박아주는 거고, 또 정사와 것을 벗어버리는 게 속량. 자기의 몸을 주고 내 몸을 사는 거야. 그런데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하는 거야. 자가 이 속량은 히브리서 10장 10절.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해. 그리스도의 몸. 여기 뭐냐? 그리스도의 몸. 이거는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오늘 예수의 몸. 이거는 그리스도의 피. 계속 이야기해줬잖아. 사면 속량 구속.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피. 정확하게 기억해요.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은요, 성경을 다 해석할 수 있다 해도 하나님 얼마나 복잡하게 안 해놨어요. 정말 간단하게 해놨어요. 성경 가지고 내가 예수 만난다고. 그래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사면, 속량, 구속 세 가지 딱 포인트를 잡아야 돼. 지금 잘못 가르친 자들 여기서 회개하고 예수 믿음 진을 받았다. 그것도 이제 우리 가톨릭 교회 아니면 구원이 있고 우리 가톨릭 교회가 제공하는 성사의 첫 번째가 이제 세례거든. 그것도 유아 세례야. 그래서 와서 받으면 이제 사면 받은 걸 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놓고 원죄가 제거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현실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잡아줬어요. 그렇게 가르쳐요 진짜로. 그건 누구 어그스틴 아니야 그게. 원죄가 제거된다고 이런 식으로 가르쳐. 그걸 가톨릭 계시교회가 다 물려받아. 야 아브라함 할례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유아 세례 받아야 돼. 아브라함의 할례는 그냥 유대인이 그 아브라함의 할례라 하는 거는 결국에는 그 살이 그 언약이 살아있는데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유대인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이스라엘 나라가 되는 그 수로의 표시가 그게 표면적 유대인 아브라함의 할례를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는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거고. 자 그리스도의 할례는 이거야 이거 이면적 유대인 이해가 됐어요? 할례는 어디다 한다? 마음. 할례 마음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할례는 양피를 벤다고 치지 말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할례는 어떻게 해요? 마음을 불러 지져버려요? 인도 갖고 와가 지져버려 마음을 어떻게 해요 마음을? 내가 그밖에 못 박히는 건데 그래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박는 거야. 혼은 그대로 있어요. 혼은 그대로 있는데 이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 못 박으니까 이 혼이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고 혼에다가 무슨 장난을 치는 게 아니고 혼은 그 인간이 타고나는 그대로야. 그런데 이 죄들에 속한 몸을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래도 예수께 속한 사람 그래도 예수의 여기야 그래도 예수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정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래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못 박으니까 혼이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된다고 그걸 그리스도의 할례 또는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육체의 무할례가 아브라함의 할례를 말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다고 말하는 거야. 그게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께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못 박는 거를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러는 거고 이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못 박지 않은 걸 무할례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다. 육체의 무할례로 죽은 게 뭐지? 그럼 아브라함의 할례 그게 할례가 아니라 해도 아브라함의 할례가 아니고 육체의 무할례가 하면 내가 그도 함께 십자가에 정과 욕심 안 박았구나. 그걸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골로새서 2장 15절 그쯤 될 거예요. 이해가 돼요? 내가 이거 하려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겠어. 그러면 이거 이루어진다니까. 너와 예수가 힘써서 깨달아지면 이루어져요. 깨달아서 믿음으로 가지면은 그게 이제 믿음으로 가진단 말이 깨달아지는 거야. 사실 말하면은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그러면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야.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야. 구원 받았다고 믿는 게 아니고 믿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고 구원에 참여하는 거라 해서 지금 우리 개신교가 잘 말하는 게 뭐예요? 믿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구원 받았다고 믿습니다. 사기치는 거라 해도 하나도 안 주면서 준다 하는데 거짓말 치고 자빠진 거 아니야. 그게 자꾸 거짓말에 쏟고 앉아가지고 사기꾼들한테 속지 마라 해도 구원은 얻는 거고 이루어지는 거지.
구원 받았다고 믿습니다. 믿기만 하고 앉아서 구원이 네가 안 이루어주면 그 사기꾼이 사기치는 것밖에 더 돼? 약속만 하고 약속만 계속 하는 약속만 하고 안 이루어졌어. 그 사기지. 그게 뭐야? 복음이 사기야? 사기꾼한테 제발 좀 속지 말라고 가는 거 답답해서. 그게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는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그래도 예수의 육체와 함께 그 정과 못 박으니까 혼이 제대로 속한 몸을 벗어버리는 거야. 골로새서 2장 9절, 2장 9절, 2장 11절.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고 혼이. 아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고 나면 이제 이 혼 속에 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영이. 이 영이 뭐예요? 양심을 보혈의 씻고 또 지각. 뉴스를 열어준다고. 양심을 청결하는 보혈의 피로. 그 다음에 지각을 열어준다고. 요게 혼이 구원받는 거라 해도 혼이 양심을 보혈의 피로 씻고 영원한 성령으로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들의 피가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죽은 행세에서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청결한 양심에 그 다음 지각을 열어주신다고. 그래가지고 66권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로 깨닫게 한다고. 영이 새로워지는 거라고. 양심을 청결하게 하고 지각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고. 그러면 혼이 구원받는 거라 해도 표시가 이게 혼의 구원이라 해도. 그래서 제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고 요게 이제 뭐냐? 요게 속량이라고 그랬지. 그 다음에 요게 구속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보혈의 피를 뿌려서 양심을 보혈의 피로 다 씻는다고. 그리고 그 뉴스를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는 거라고. 부활하신 예수님 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되는 거라고. 구원이 뭐고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정확하게 이야기하잖아.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그리고 채찍빛한테 이거 다 가르쳐주면 바로 그냥 채찍빛 바로 다 이해해요. 너 성경 한번 찾아봐. 사명과 속량과 구속이라는 단어가 다르지.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속량과 사명, 구속을 구분 안 해놓고 막 같이 써놨다고. 그런데 채찍빛한테 너 사명하고 구속과 속량이라고 쓰는 단어를 똑같이 해야 돼. 속량은 속량이라고 쓰고 구속은 구속이라고 써야 돼. 그 사면은 사면이요. 다 뜻이 달라요. 광야로 치면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사면받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나오는 거예요. 광야 40년 길을 걸어서 이제 요단강 건너갈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영원한 구속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게 이렇게 사면, 속량, 구속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게 이수민 집사님 나보고 처음에 이거 병원 엄청나게 왔다 그러느라 갑자기 목사님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뭐 사면, 속량, 구속 몇 번 같이 했다. 사면, 속량, 구속을 자기로 사면, 속량, 구속 기억 안 나요? 기억나요? 안 나요? 그때 본인이 그렇게 했잖아. 목사님 이래 하면 되네. 사면, 속량, 구속. 근데 말은 그렇게 했는데 이걸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 그러고요. 깨달은다는 말은 지식으로 가졌다는 게 아니라 이게 성령으로 깨달으면은 정말 내게 그 사건이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래서 죄들의 몸에 속한 몸 벗어버려야 돼요. 복음이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실제로 영적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야.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다. 복음이 너에게 이루어질 때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라고. 구원. 근데 지금 요즘 개신교가 생태적으로 빠질 수 있는 게 개신교는 그거 영적 실제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가지는 게 아니고 그냥 믿기만 해요. 믿음으로 가져. 구원 받았다고 믿습니다. 성령 받았다고 믿습니다. 알곡이라고 믿습니다. 부자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제발 이런 짓 좀 하지 마. 아브라함이 잉태한 거는 잉태하기 전에 그 믿음을 의로 여김 받았어. 그래서 인치심 받은 거야. 성령 인치심 받은 거. 믿음을 그 인치심 받기 전에 그리스도의 할례 받기 전에 그 믿음을 인정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인치심이 일어나는 거야. 성령의 인치심.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믿기만 하는 신앙은 다 죽은 거예요. 생명도 없고 변화도 없고 복음이 아니란 말이야. 그거는 전부. 저 복음을 믿음화 시켰다고. 믿음화. 쉬운 믿음주의. 정확하게. 이지빌림 좀 쉬운 믿음주의 길 가면 안 돼. 그건 유심론의 길이야. 유심론. 쉬운 믿음주의 한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자, 고린도서 2장, 유대인은 1장 22절, 1장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라. 유대인이 표적 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표적을 많이 행했단 말이에요. 유대인 이걸 능력이라 그래요. 능력.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표적이 능력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헬라인은 지혜는 철학이에요. 철학. 지혜에 대한 사랑. 필라스피 아니야. 철학. 정확하게 말하면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네 장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은 능력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라. 헬라 철학 웃을 게 아니에요. 대단한 거예요. 지금 원자 개념, 원소, 원자. 그래가지고 좀 핵폭탄 만들고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헬라인은 지혜에서 나온 거야. 이게 전부 다 그 개념에서 나온 거라고. 헬라의 지혜에서 나온 거라고. 우리가 누구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도를 전하니. 사도 바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도를, 어떤 그 도요? 그 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잖아. 그 도 안에.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 안에. 모세도 그 도요. 선지자들도 그 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 도요. 이해가 됐어요? 근데 요때는 요도 그도 아닌데, 그도 예수 안에 갈 때는 이제 그분의 죽음과 부활 안에 이렇게 되는 거야. 죽음과 부활 안에. 바울 스신으로 하면 그런 거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도. 요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요거를 모르니까 이거하고 혼동되는 거야. 이거가 혼동이 되는 거야. 이게 없으니까. 이거 없어. 몰라. 그러니까 이거라고 하는 거라고 하면 지금 그렇단 말이야. 이걸 모르니까. 그래, 여기서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 이제 우리가 영접해가지고, 이거는, 번제단은, 내가 그걸 못 박아 죽이는 거고, 여기 문설주에 피 바른 거를, 애굽에서 나오는 거야, 이렇게. 여기,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양 한 마리 잡아갖고, 문설주에 피 발라가지고, 여기 광야로 나온단 말이야. 와가지고, 율법 받는다고. 이거하고, 이런 거 공부 못하면, 이거는 내가 그리스도한테 못 박히는 거고, 이거는, 내가 그걸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그리스도한테 못 박히는 거. 이건 무설주에 피 바르는 거고. 이거는 하늘 성전, 하나님 보좌에 속죄소에 피 뿌리는 거예요. 이런 거 다 구분해야 돼요. 무설주에 피 바르는 게 뭐예요? 이거는 양 잡아가지고 모형으로가 주어지는 거. 아직 실제가 아니고 약속일 뿐이란 말이에요. 약속. 이해가 됐어요? 약속으로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결국에는 이거는 결국에는 뭘 나타내느냐 하면은 이거를 나타내는 거야. 이거 약속으로 주어져. 여기는 아직 약속이야, 약속. 이거는 성취야, 성취. 이렇게 보면 돼. 이렇게 보면 된단 말이야. 여기는 제사장 옷을 입고 그 옷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가 들어간 다음에 여기는 단 한 번 대제사장 1년에 단 한 번 가는 거야. 근데 이게 대제사장 예수님 상징하는 거야. 그리고 거기는 누구의 피로? 양의 피가 아니고 누구의 피로? 자기 피로. 그래서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 자기 피를 힘입어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피 없이는 이거 못 들어가요.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이렇게 딱 된단 말이야. 전 성경이 한 개도 틀리면 안 돼요. 아멘.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게 이때는 대제사장에서는 예수님 상징하는 예수님이 단 한 번, 그것도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갔어. 영원한 구속. 이건 아직까지 양의 피들이 따지고 보면은 아직 약속이란 말이야. 이거는 전부. 이해가 됐어요? 전 성경으로 보면 그렇다. 요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고, 요거는 예수님의 몸으로 받는 침례. 예수 합하여 받는 침례란 말이야.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이잖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건 그리스도의 피로. 사면, 그리스도의 이름. 속량. 그렇게 대통령이 사면하잖아. 대통령의 이름으로 죄를 사는 감옥이 있어. 지금 감옥이 있는데 대통령이 사면한다고. 대통령이 아무도 못해. 대통령 이름만 사면하는 거야. 장관도 못하고 그 예수님 대통령 이름으로 사면한다고. 근데 이거는 법이야. 법. 율법의 저주, 율법의 정죄 자체에서 해방하는 거야. 그러면 대통령이 법 자체에서 해방할 수 있어? 없지. 요거는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는 거야.
의문에서는 정서를 여기다 담아갖고 못 박아버렸어. 의문에서는 정서를 도만하시고. 어떻게 도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의문에서는 정서 율법이야. 그 율법의 정죄에서 해박하는 거야. 대통령이 사면을 줄 수 있지만 대통령이 지가 뭔데 법을 지금 이제 예수의 자리에 앉는 거야. 법도 지 마음대로 지 뜻대로 바꾸는 거야. 지 죄 없어요. 지 퇴임하면은 지 사기친 거 다 걸리잖아. 그러니까 나 대법원 판결에다가 또 그 후에다 또 뭐 지가 이제 예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너희가 깨어서 기도하면은 지금 너희들이 지금 성경의 그 일을 다 없애고 너희들이 예수님의 법 위에 올라앉은 자들이 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교회가 예수님의 법 위에 올라앉은 자들이야 지금. 그러니까 그 악한 왕이 생기는 거. 악한 왕이 그게 너가 하는 행실을 그 악한 왕이 다 보여주는 거야. 너네 하는 악한 행실들을 보여주는 거 모르겠어 그거는. 백날 너 그거 반대 운동 해봐도 되는 거야. 네가 회개나 해야지. 회개해가지고 너가 정말 예수님의 법 아래로 들어오면은 법이 사는 거고 너들이 예수의 법 아래로 안 들어오면은 안 바뀐다 절대로. 이제 핏대를 세우고 있구나. 이게 속량하는 게 율법의 저주에서 그러면 율법을 폐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거야. 그것도 더 완전하게 해서 어떻게 돌판을 만나러 말씀이 돌판으로 왔다면 이제 말씀이 뭐로 왔어? 육신으로 왔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육신으로 왔단 말이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사. 나는 네게로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나가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자나 욕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옛사람에게 가늠치 말라 했으나 나는 네게로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눈이 범죄 빼뿌라. 손이 범죄 찍어라. 온몸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가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말씀 무서워요?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우습게 들려요? 그게 그 말씀이 심판이고 그 말씀이 구원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구원한단 말이야. 구원이 뭐예요? 어디서 구원하는데? 자, 예수님이 심판이고 예수님이 구원이에요? 거기서 구원하고 거기서 그걸로 심판하고 그걸로 구원하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쌍난 지팡이 뭐예요? 이거는?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그래서 율법은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여 죄를 정죄하시고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율법 요구가 그게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 반석이 짚는 거거든. 이렇게 돼 있죠. 그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그도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요. 아멘. 틀림없이 그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가 없고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왜 육신 안에서 정죄가 없는 정죄를 받으면 절대로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여.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하는데 정죄를 받으면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서둘러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는 거예요. 정죄를 받으면 육신 안에서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느니라. 이건 해석이 아니에요. 그냥 역적 실제요. 아멘. 해석이 필요 없는 말씀 이런 말들은. 자, 22절 1장에서 다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라. 표적이 능력이야.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도 유대인에는 끄리끼는 것이요. 왜냐면 그렇잖아. 누구지 그 모세와 같은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 그래서 애굽에서 해방시켜가지고 거기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백성들 이끌어가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는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있었어.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잖아. 또 다윗과 같은 다윗이 위대한 지도자로서 이방 민족을 다 정복하고 이해가 됐어요? 이런 지도자를 구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도
그렇게 끓이키는 것이지. 걔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룟 유다가 예수 왜 죽였어요? 간단한 거예요. 지가 바라던 예수가 아닌 거야. 지가 바라던 예수가 아닌 거야.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란 말이야.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래도 미련한 거지. 끓이키는 거겠지. 이방인들에게 미련한 것인데 십자가가 뭐예요? 사형이잖아, 사형. 헬라인들은요, 무슨 난이 일어나면은 그 대장 하나 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요. 십자가형으로. 그러면 이제 그 사건이 그것이 있잖아요. 그 문제가 이제 평정되는 거예요. 스파르타쿠스가 난리를 쳐가지고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엄청나게 컸잖아요, 그죠? 그런데 십자가를 못 박아 죽인 게 얼마 전에 뭐 그때 그 도로변 앞비아 대로변에요. 십자가를 쭉 세워갖고요. 그 노예 그 금투사들 노예들을 못 박아 죽인 게 2만 명인가? 십자가를 한 2만 개 세워놓고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요. 2만 개를 세웠대. 그러가 근데 십자가에 쫙 다 못 박아가지고 갖다 놔버렸어. 사람들이 그거 보면 우리는 좀 상상이 안 되죠. 어떻게 2만 명 정도 되는 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앞에 대로 양변에 쫙 못 박아가지고 세워놔버린 거야. 2만 명을.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 로마인들만 헬라인들에게는 얼마나 십자가가 미련한 거예요. 처형당해가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십자가가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는 자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아멘.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는 유대인들 부르심 받은 자가 있고 헬라인에도 부르심 받은 자가 있어요. 그 너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아멘. 어떻게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표적이 하나님의 능력이지. 뭐 능력 전도 이런 책도 있어.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예요.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도 우리를 죄의 몸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고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고 정과 욕심 못 박아버리고 정사와 근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는 노뱀이라고 했잖아. 노뱀. 십자가로 승리하시는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정사와 근세를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 죄의 몸을 못 박아버리는 정사와 근세를 벗어버리는 죄로부터 자유 얻게 하는 능력이다. 죄로부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다. 지혜. 만약에 그들이 이런 지혜를 알았다면 예수 못 박았겠어요. 요 뒤에 넘어가 봐요. 2장에. 2장 7절에 2장 6절부터 볼까요? 그러나 우리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요 또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릇도요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한 거다.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지혜가 뭐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릇도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자는 것이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이게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릇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릇도를 창세 전에 예비하셨단 말이에요. 미리 아신 바 대대로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미리 아신 바대로 내어주셨다고. 이게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거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릇도란 말이에요. 이거 복음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그 아들을 보내어 천국 복음 전하고 이제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야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시네요. 아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릇도만 전한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게 하나님의 지혜다. 아멘.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도 이게 십자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십자가. 근데 대충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대충 이런 식으로 대충 뭐 정동빈이요? 그까이 그 대충 코미디 하나 지금 코미디예요? 그까지 그 대충 코미디 하는 거예요? 대충 믿기만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일은 사람의 속에 영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일이 뭐요? 누가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부터 그리스도께서 제사장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제사장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3일 만에 살고 비로소 말씀하시니 안 됩니다. 결코 일이 죽게 미치지 않습니다. 사탄은 물러가.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예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라.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도하는 거야. 우리는 지금 바울이 이렇게 와서 지금 기독교가 됐지만 이 바울이 지금 이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에 이제 예수 못 박아 처형으로 끝났다고 진짜. 근데 이 바울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도를 전하러 갈 때 그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 못 받아들이잖아 절대로. 이해가 됐어요? 근데 바울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도를 전한다고. 바울이 못 박힌 그도를 전한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미쳤겠어. 이거 전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도를 전하러 갈 때.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도야. 아멘.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라니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야 분별하느니라. 자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 요거 육이 아니에요. 요거 부시키코스 혼에 속한 사람은 요걸 말하는 거예요. 요걸 혼에 속한 사람. 혼에 속한 사람. 요것도 육이 아니고 육신에 속한 사람. 부시키코스의 단위가 혼. 육신에 속한 사람.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혼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도 아니하니 그들이 어리석게 보이며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된다. 이때 이 사람 표정을 보고 믿지만은 이 사람들 믿지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거나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못 봐요. 그래서 이런 신앙들이 되게 많아요. 에비온파 이런 것들이죠.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라.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이 알고 요 마음은 지각이에요. 누가 지각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런데 가르친다는 말은 앞에 마음이 요거 누스예요. 요 단어가 누스예요. 누가 주의 지각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고 지각이에요. 누스. 지각을 가졌노라. 그리스도의 지각을 가졌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각. 자 이래놓고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자 요거는 뭐냐면 요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그리스도 교회 성도들인데 요거를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인간들은 철학은 이게 혼, 이게 영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혼이야. 그냥 혼. 다 모든 건 짐승도 혼이야. 이거는 혼에 속한 자인데 이것도 혼에 속한 자야. 혼에 속한 자. 이것도 혼이야. 생혼이야. 근데 보세요. 혼에 속했는데 육신에 속한 사람. 이것도 혼에 속했는데 그래도 안에 들어온 사람이야. 그런데 아직 육신에 속한 자야. 그래도 안에서 육신에. 이것도 혼이야. 근데 이거는 그래도 안에서 영에 속한 자야. 그도 안에서 영에 속한 자. 그도 아니잖아. 이것도 그도 아니잖아. 근데 그도 안에서 영에 속한 자가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지만 그도 안에서 영에 속한 자가 되는 거야. 이것도 혼이고 이것도 혼이야. 생혼이야. 똑같은 생혼이야. 혼이 바뀌는 건 아무도 없어. 이거는 여기 돌아올 때는 그래도 안에서 영에 속한 자는 제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고 또 양심을 보혈의 피로 청결한 양심에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 혼. 이거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그런데 아직 죄들에 속한 몸을 벗지 못한 혼. 그래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 이거는 그래도 밖에 있는 자야. 이것도 혼에 속한 자인데 이건 아예 육신에 속한 자야.
그래도 안에, 그래도 밖에서 육신에 속한 자야. 그래도 밖에서. 그리스도 밖에서. 밖에서. 육신에 속한 자. 그래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 그래도 안에서 영에 속한 자. 자, 이렇게 해야 돼. 좀 벌고 3장.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으소. 육신에 속한 자. 그래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예요. 아멘. 내가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면 지금도 못합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다. 그러니까는 시기와 분쟁이 있지. 왜? 어떤 일은 나는 바울에게라. 어떤 일은 나는 아볼로에게라. 그 육신에 속한 자야. 그래도 안에서. 어떤 일은 나는 칼빈에게라. 나는 루터에게라. 교파에 속한 자들 그거 다 전부 육신에 속한 자예요. 그래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란 말이야. 이거 똑바로 알아야 돼요. 또는 외식하는 자들도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절대로. 그래도 안에서 영에 속한 자가 돼야 된다. 그래도 안에서 영에. 이게 뭐야?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청결한 양심에 거짓말하고 뭐 이렇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사는 게 뭐 그도 예수 아니라고 구원받았다고? 한 몸 안 되고는 구원받은 게 아니야. 그래도 한 몸 돼야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려야지 한 영이 되는 거야. 한 영. 한 몸이 되고 한 영이 되고. 그러니까 수원에 넣어둔 교회 어디고? 아, 당신들은 예수 믿을 때 영이 거듭났어. 이제 육신의 죄를 범해도 거듭난 영은 취소되지 않으니까 구원은 사라지지 않는다. 영지주의자들이고 전부 다 영지주의자들. 수원에 있는 무슨 교회든 되고 둘이나 가든가 하나나 가든가 뭐라 하는 거야. 둘이나 가든가 셋이나 가든가. 응? 극하고 앉았더라. 근데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앤드류 워맥이라고 있어요. 우리 지방에 옛날에 같이 지금 저기 고령에 갔고 그 양반 김학수 목사님 자기가 큰 은혜 받은 책인데 앤드류 워맥이라고 있는데 영혼 몸이라는 책이 있어요. 꼭 읽고 있어요. 샀어요. 에이씨 거짓말 하지 마라. 영지죠. 이 영지주의자잖아. 이거 영지주의자. 근데 이런 앤드류 워맥의 영혼 몸이 그게 기독교에서 1위하고 자빠졌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때 영이 거듭났다고. 거듭나기 뭘 거듭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영은 거듭났기 때문에 자 이제 육신으로 죄를 지어도 거듭난 영은 취소가 되지 않는다. 이하고 앉았어. 이하고 앉았어.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요. 아멘. 영으로 몸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영으로 몸 행실을 죽이는 게 그게 뭐다? 영에 속한 거예요. 영에. 아멘. 그래서 너희가 무서워하는 양자의 영을 종의 영을 받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게 이제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영으로 인도함 받는 게 뭔데?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게 영에 인도받는 거예요. 아멘? 그 성경 안에서 찾아야 된단 말이야. 성경 밖에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면 망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는 전부 망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에서 영에 속한 자, 그래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 이거는 그래도 밖에서 육신에 속한 자, 그냥 혼에 속한 자, 본성에 속한 자. 이때 본성이라 아담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미 아담 그때 보면은 벌써 셋하고 셋하고 가인과 셋으로 나눠서 데려가자. 결국엔 어떻게 돼요? 창세기 6장 가면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육체가 되어버렸다면 육신 똑같은 사르코스잖아. 육체. 어때? 생혼이었단 말이야. 생혼이었는데 어떻게 돼? 선악과를 먹고 선과의 지식을 알게 눈이 밝아 자기 몸 벌거벗은 거 알게 됐죠. 결국은 어떻게 끝나요? 육체가 돼버리잖아. 그래서 다 심판받는 거야. 그 노아만 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그들이 육체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육체. 아멘? 하나님들 쪽은 아들들이라고 말해요. 사람 쪽에 있는 자들은 딸이라고 말하는데 딸은 여자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한다? 육신.
육신을 이야기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에게는 아들들이라고 말하고 사람에게는 딸들이라고 말해요. 그 딸이라고 말하는 건 육신을 말하는 거야. 아담을 탁 지으시고 아담아 흙이란 말이에요. 지으시고 깊이 잠들고 뽑아 해놓고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이다. 그리고 그것은 아담의 뭐다? 뼈 중에 뼈 살 중 육신을 이야기하는 거라. 육신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의 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라. 어떠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천사가 무슨 그런 능력이 있어? 천사가 인간이 돼가지고 생식 능력을 갖고 있어? 그런 택도 아닌 어디 성경에도 없는 이상한 이야기들을 지어가지고 신화 같은 이야기를 지어가지고 헛소리들하고 앉았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렇게 돼 있거든. 그거는 이제 따지면은 뭐냐면은 경건한 신앙이 다 무너져 버린 거야. 그래서 그들이 뭐가 됐다? 육체가 돼버리는 거야. 육체. 이해가 됐어요? 생혼이 뭐가 돼버렸어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선을 알고 또 악을 알고 그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말고 그 영원한 생명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 이르지 못하고 어떻게 됐어요? 다 육체로 끝나버리고 그게 창세기 6장까지 보여주는 노아의 홍수까지 다 육체로 끝나버려요. 그들이 육체가 되면 알렸잖아. 육체. 지금 말하는 게 혼에 속한 자는 육신에 속한 자, 그도 밖에서 육신에 속한 자. 이제 그도 안으로 돌았어. 그런데 그도 안에서 영의 육신에 속한 자거든요. 이해가 됐어요? 여기서는 이제 그도의 죽음과 부활하는 그도 안에서 영에 속한 자인데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지각을 열어주시는 거야. 지각. 여기 보면은 분별하고 또 가르치고 이렇게 돼 있죠. 지각. 요런 단어들이 붙는단 말이에요. 요런 거는 글자만 봐도 알아요. 자, 15절에 2장 15절에 신령한 자는 가면 영에 속한 자는 이렇게 해야 돼요. 모든 것을 판단하라. 이게 판단이 뭐냐면 비판이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고 아나크리노 분별하라.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노니 누가 주의 마음을 가지고 지각을 알아서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도의 지각을 가졌노라.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번역이 얼마나 잘못했어. 번역 자체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번역을. 이해가 됐어요? 요렇게 해야 된다고. 몇 번 가르쳐 줬다고 가르쳐줘도 안 들어요. 요거는 찾아보면 돼요. 찾아보면 요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도 이해가 됐어요? 정확하게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이거 다 적었죠. 지어도 되겠죠. 했던 것도 하고 맨날 하고 아무리 해도 안 들어가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믿음이에요. 믿음. 이게 인간이란 말이야. 인간 편에서 은혜가 뭐예요? 복음이야. 그 아들을 말하는 그 아들을 보내갖고 천국 복음 전하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함을 고치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다시 살려가지고 그래 이 영원한 하늘을 성전 이 창조의 속죄 피를 뿌리고 이거를 복음이라고 하는 거야.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야. 또는 진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야. 복음. 이렇게. 그 다음에 복음, 믿음, 그 다음 뭐? 우와. 믿음을 통해 가지고 믿음을 통하여 이렇게.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통하여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것은 내게 난 것 삶의 선물이라. 은혜, 믿음, 구원 이렇게 돼요. 은혜, 믿음, 구원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뭐라 하죠? 구원 받았다고 믿습니다. 근데 이것도 없어. 이것도 없어. 뭐만 조금 달라가고 자꾸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쉬운 믿음주의라는 거야. 철학적으로 유심론이야. 믿기만 하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우리 이걸 다 믿었어. 이제 우리 구원 받았다. 구원은 이 은혜와 진리 복음이 네게 이루어지는 거야. 이루어지는 거 구원.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야. 여기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로마서 4장 25절쯤 되겠지.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24절이가 정확히 보니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의롭다 하심을 살아나셨다. 그럼 요거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도가 사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되는 거야. 이게 이렇게 돼야 된다. 4장 25절 이렇게 돼야 돼요.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의롭다 하심을 살아나셨다. 내가 그도와 함께 못 박혀 있고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거, 내 안에 그도가 이게 뭐냐면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거고 보혈의 피로 양심을 다 씻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거야. 그래서 은혜, 믿음, 구원 이렇게 되는 거야. 구원을 믿는 게 아니고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거야. 이건 너에게 남은 하나님 선물이라고. 구원을 믿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는 거. 근데 이 은혜와 믿음 관계도 있지. 있어요. X표로 해놨는데 X표는 안 되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다. 복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인간인데 믿음이 없어요. 이 은혜가 와가지고요. 예수님 전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그래서 믿음이 조금씩 구멍이 열리는 거야. 부르심 받아갖고 이제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이 표적 신앙 해가지고 할 때는 아직 이제 제자도 아니야, 성소도 아니야, 그냥 표적 신앙이야. 그러니까 조금씩 열리가 이제 제자로 들어오는 거야, 제자. 요때 책명책 이름을 여기다 적어요, 이름을. 그래가 조금씩 은혜가 오면 믿음이 점점 뚫려요. 그러면 요런 믿음이 뚫린 거는 자기가 믿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자기가 믿어야 돼요. 근데 은혜가 믿음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계속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뻥 뚫리면 구원이 일어나는 거야, 자기한테. 요렇게 되는 거야, 요렇게. 은혜와 믿음의 관계도 좀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는 거야. 또 이 믿음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돼가지고 사람 속에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야. 요 은혜와 믿음 관계로. 그래서 내가 잘 믿는다. 그 은혜 모르는 믿음이야. 은혜 모르는 믿음이야. 그거는 겨자씨 같은 믿음만 진짜 믿음이야. 겨자씨 같은 믿음. 종의 믿음, 수화의 믿음. 근본 하나님의 본체나 동등됨을 잘 끌리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게 자기 부인하고 거기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예수님. 근본 하나님의 본체인데 히포스타시스 본체란 말이에요. 본체. 그런데 동등됨을 잘 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시는 거. 이게 자기 부인하신 거라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 죽기까지 복종하셨대.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끝나는 거지 이렇게. 그게 그분의 순종이란 말이야. 순종. 그래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믿음을 통해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가다가 이제 내가 그도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도가 사는 이제 이런단 말이야. 여기 이런단 말이야. 여기. 이해가 됐어요? 요렇게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믿음을 은혜를 인하여 은혜 때문에 생기는 거야. 그래서 믿음을 통하여야. 은혜가 믿음을 만들었고 믿음을 만들어 간 거야. 그래서 그 믿음을 깨닫게 하셨을 때 오직 예수 해야 돼요. 부르심 받아가지고 택하심을 힘든 데까지 가야 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아멘. 고린도서 1장 24절 다시 가봐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 바울이 말하는 부르심이라 하는 거는요. 그 택하심하고 같은 뜻으로 쓰는데, 근데 부르심 받은 자들도 지금 우리는 막 뭐 혈통으로도 교회 가고 하지 이때 교회 가는 거는 사실 부르심 받는 것 자체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부르심 자체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때는.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의 지혜라고. 이해가 됐어요? 근데 이런 부르심 받은 자들 중에는 맞지만 택하심을 입은 자는 거의 또 없어요. 그럼 오직 예수 해야 돼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가야 되고.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잖아.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모두 우리 하나님 얼마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는 거야. 약속은 아니 약속이란 말이야.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는 거는. 자 다시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게 청결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이야. 너희 안에 계신 그도인데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게 새 언약이야. 속죄소 피 뿌리는 게 새 언약이야.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구속하시려고 죽으사하게 속량의 여기도 구속이라고 써야 돼.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얘도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나오잖아. 자,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우리 안에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성령의 그 선물 부르시는 자들에게 또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이 속죄소에 피 뿌리는 것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그런데 보세요.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하심을 입은 자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인식체계를 갖고 있어야 성경이 보여요. 예수님의 이름도 모르고 예수님의 몸도 모르고 예수님의 피도 모르는데 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여러분한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사면송량 구속도 못하는데 이게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여러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이해. 인식체계를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요. 이 성전을 그려가지고 내가 설명을 해주는 거를 패러다임을 인식체계 전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각을 열어주셨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성전이 이거 출애굽이 66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로 성전을 딱 그려놓고 그러니까 딱 이게 이제 인식계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이 성전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성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다. 그게 이해가 됐어요? 내가 전하는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구분해가지고 뭐가 구원이고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이 패러다임을 정확하게 바꿔야 돼요. 이게 없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되지도 않는 거야. 이 성경에 성전이란 말이야. 성전. 성전을 그냥 벽돌로 46년 지은 벽돌로 야 그거 다 물에 붙어버려. 내가 3일 만에 지었게. 자기 육신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함이라. 이해가 됐어요? 성전. 어떤 전사 보고 개척한데 전사님 요 고향에서 말씀 좀 배웁시다. 왜? 내가 있잖아요. 벽돌로 된 성전 말고 영원한 성전 내가 좋은 성전 하나 내가 선물로 해줄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에 통한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 정말 참된 성전 하나 내가 선물로 줄게.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셨소.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 십자가에 못 박힌 그도 영광의 소망이신 그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